이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앙,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믿음의 삶,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에 현저한 눈에 띄는, 그리고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없는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C.S. 루이스는 이것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은혜라고 했습니다. 은혜.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언어다. 다른 데서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방 종교에서 찾을 수 없는 게 은혜다. 모든 종교와 모든 사람들 관계 속에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노력해라, 힘써봐라, 수고해라, 그거에 대한 뭔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은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된 것,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근원적인 영적인 부담과 영원한 고통이 되고 있었던 죄를 용서받고 해결함 받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 이것은 다 무엇인가?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로 이렇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은혜로 되는 것이고, 죄 용서함 받는 것도 은혜로 되는 것이고, 천국에 속한 백성이 되는 것도 은혜로 되는 것이고, 그나마 우리가 천국에 속한 자로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것도 은혜로 되는 것이고, 장차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의 자리에 나가는 것도 은혜로 되는 것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부터 30절까지 본문이 좀 길었습니다. 거기 보면 세 대상이 나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는 어린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1절까지는 오늘 청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22절부터 30절까지는 청년을 포함한 모든 사람, 장년, 제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린이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요? 청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요? 장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요? 노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요? 어린 나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무엇일까요? 죄사함 받는 길은 무엇일까요?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만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셔서 우리에게 의인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만이 하셔서 우리에게 자녀가 되게 했으며, 죄의 사함을 받게 했으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영생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린이를 데리고 온 부모를 보고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데려오지 말아라. 천국의 문제는 이 장성한 사람, 생각하고 뭔가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 하는 뉘앙스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천국은 의지, 생각,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간다, 이런 느낌을 주죠. 오늘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 청년, 뭔가 선한 일을 하고 그리고 뭔가를 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자기의 노력과 수고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아니다. 사람은 구원할 수 없다. 사람은 스스로 죄사함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 될 수 없다. 오늘 주님 말씀하시면 사람은 할 수 없다. 오늘 26절 하반절을 보니까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구원, 죄사함, 자녀됨, 천국에 속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그것은 사람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사람은 못한다.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26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우리 한글 성경이 한글 사람들은 한글을 쓰는 우리는 제일 이해하기 쉽죠. 그런데 이렇게 부각이 돼야 될 대조대가 해야 될 때 이렇게 대조가 이렇게 눈에 안 들어올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처음으로 기록해 주신 이 헬라어 성경 원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딱 비교가 돼요. 딱 비교가 됩니다. 26절 하반절을 보면 파라 안드로포이스, 파라는 뭐뭐으로는
뭐뭇은 이란 뜻이고, 안드로포이서 사람은 이란 뜻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아디나톤. 영어로 하면 impossible이에요. impossible. 전혀 불가능하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다. 구원도 불가능, 제사함도 불가능, 천국에 가는 것도 불가능,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도 불가능, 하나님께 나가는 것도 불가능. impossible이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딱 비교가 되어 있어요. 대조가 되는 말씀인데, 파라데우, 하나님으로서는 판타, 그 모든 것, 열애 없이 모든 것, 한 사람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거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까지 가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생을 얻어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모든 것, 그 모든 것은 possible.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러면 사람으로서는 못한다, 사람은 할 수 없다면 절망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절망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나가면 궁극적으로 절망하게 됩니다. 사람을 찾아가면 궁극적으로 넘어집니다. 사람을 찾아가면 길이 없어요. 길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가면 희망과 소망과 그리고 미래가 있고요, 희망이 있고요, 그 길은 열려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국 길도 열리고 삶의 길도 열리고 삶의 가치 있는 길도 열리는 거예요. 사람은 못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함도 하나님이 하셔서 주시고, 자녀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셔서 주시고, 천국 들어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셔서 주시고, 천국에 속한 것도 하나님이 하셔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것도 있다고 여겨졌다면 사실은 이 자리에 앉기 좀 힘들어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생각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믿음이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생각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시는 것이 은혜예요. 12월은 성탄의 달입니다. 성탄의 달. 12월 한 달은 오늘부터 대강절,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렸다가 25일 성탄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달이 12월입니다. 성탄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이 성탄의 신앙은 무엇인가 하면 한마디로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구하지도 않고 구할 줄도 모르고 구할 수도 없었는데 우리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무엇으로? 육체를 입고 보내셨다. 이 육신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육체를 입으시고 그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이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사단 마귀에 속한 사람인지 이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아니면 세상에 속한 영이고 사단 마귀에 속한 영인지 구분이 어려워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세상에 오신 것을 믿는 자, 그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할렐루야. 그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 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누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하나님께 속한 영의 사람인가? 알 수 있는 길이 있다. 우리 예수님이 육체로 세상에 오신 것을 믿는 자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은혜를 아는 자라 이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께 나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천국에 속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죄인이 되셨어요. 죄인이 아닌데 죄인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뿐이 아니요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모든 시험을 받은 자로 돼 그는 뭐는 없으시니라?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는 의인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죄인이 되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뭘 만드십니까? 의인을 만드신 거죠. 이게 은혜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 스스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셨으니 이게 은혜이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인 되게 하시니 이게 은혜이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심으로 이게 은혜다 이거죠.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뭐 아무것도 빼앗지도 못하고 무지해서 판단할 줄도 분별도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확증해 주셨다. 이게 은혜죠,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달려온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올 한 해도 1월부터 여기까지 달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은혜 아니면 말할 수 없고, 은혜 아니면 고백할 수 없고, 은혜 아니면 설 수 없고, 은혜 아니면 우리가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뭔가 해서 구원받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뭔가 하면은 뭔가 인정받는다고 하는 착각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은 어린이도 청년도 장년도 누구든지 간에 연령 상관없이, 부자든 가난 상관없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은혜로 천국 속한 사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피의 공로에 의지해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에 속한 백성이 됐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해서 구원받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은 은혜로 받은 것이고 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므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봐라. 그러면 당신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인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성공하려면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죠. 제가 언젠가 소개했습니다만 맥셀 몰츠라고 하는 사람은 성형외과 의사입니다. 이 사람은 성공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여러 가지 성공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요. 이러면 성공한, 저러면 성공한다고 얘기합니다. 수술적 관점에서 얘기해요. 그런데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더라도, 또 거꾸로 모든 것이 다 부족하더라도 정말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것을 꼭 지켜야 된대요. 이게 뭐냐? 마음을 수술해야 돼. 마음이 수술되지 않으면 모든 조건을 다 갖춰도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다. 여러분, 근데 아픈 게 이거예요. 마음이 수술돼야 사람이 행복하고 마음이 수술돼야 성공할 수 있는데, 그게 말이 그렇다 치더라도, 맞다고 치더라도 마음을 어떻게 수술하냐 이거죠. 마음을 수술할 수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을 딱 수술해서 고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 나 이제 오늘 내 마음 딱 수술해가지고 나 오늘 내 마음 고쳐서 난 나가야지. 여러분의 마음 고칠 수 있어요? 못된 마음 못 고쳐요. 악한 마음 못 고치고 지독한 마음 못 고쳐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심령을 근본적으로 수술해 주시는 게 뭐냐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할렐루야.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수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근원적으로 마음이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닌 것 같은데? 내 실제 삶을 보면 나는 마음이 여전히 못됐는데? 속이는데? 위선인데? 이럴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하며 천국에 속한 사람은 말입니다. 천국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 성령을 통해서 마음의 근본을 수술을 해주신다고 믿으셔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 상하를 생활하는 거 보면 아닌 경우에 너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뭔가 세상을 향하면서도 망하면서도 이게 제일 좋은 거구나, 참 좋은 거구나, 맞아 이러고 세상을 향하고 갑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이 그 악독한 마음을 막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막 분노해서 쏟아내면서도 이게 맞는 거야 하면서 합니까? 속에서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그렇습니까? 이러면 돼요 하면서 막 쏟아내요? 그 사람이 뭐냐면 천국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천국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면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우리 마음을 수술해 주셨다니까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바꿔놓으셨어요. 애초부터 방향을 바꿔놓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방향을, 마음과 태도를 바꿔놓으신다. 이게 천국에 속한 자가 받은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 없는 것 같은데 이러는 사람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있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피의 공로 의지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제3의 은혜를 확신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죠. 천국 속한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의 마음 속에는, 그 심령 속에는, 그 영혼의 상태는 근본적으로 바뀌어 있어요. 단지 끄집어내야 되는 못 꺼낸 거죠. 바뀌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소속이 바뀌었어요. 맞아요. 상태가 바뀌었어요. 태도도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우리는 바뀐 것을 알면서도 이러면 안 되는데 정도로 머물면서 계속 과거에 했던 대로 그 방향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단의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로, 자녀됨도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는 것도 은혜다. 하나님이 하셔서 주신 선물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은혜를 주실 때 너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너의 마음을 영혼을 고쳐주셨는데 그 고쳐주신 마음을 끄집어내서 그 마음으로 당신의 삶을 살아가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그 마음을 설명하고 있는 오늘 본문은 그 태도가 어떤 태도일까? 근본적으로 바꿔주신 태도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어떤 마음이냐 말이죠. 마음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애티튜드, 태도로 설명할 수도 있고 그리고 방향으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하나님 바꾸신 마음이 있다. 우리 그 마음을 끄집어내야 된다. 이렇게 자꾸만 감추지 말고 없는 것처럼 살아면 안 된다. 그리스도의 피 공로에 의지해서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돼서 주신 그 엄청난 성령을 통해서 수술해 주신 그 마음에 그런 시드의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잘하지 못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바꿔주신 그 마음을 끄집어내자. 끄집어내자 이거예요. 끄집어내자.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오늘 첫 번째로 따라서 높은 마음. 높은 마음입니다. 높은 마음이란 이 세상을 살면서 땅을 쳐다보며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을 보며 사는 것이에요. 그 마음이 하늘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끝난다고 바라보고 사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끝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 천국에 있다,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마음이에요. 요 말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직 예수만 따르며 사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예수만 따르겠다고 사는 그 마음, 예수만 따라야지, 예수님만 따라가야지, 예수만 따라가지, 예수님 따라갈래, 예수님만 따라갈래 하면서 그 주님을 따르겠다는 그 마음이라. 주님의 그 마음을 주셨다. 구원받은 사람은 나는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수님 따라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다 있다. 혹시 나는 예수님 닮고 싶어, 따라가고 싶어, 예수님 따라갈래 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는 사람 눈 깜빡여 보세요.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천국에 속한 사람들에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뀐다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바뀌어요. 나도 예수님 따라가야 되겠다. 오늘 부자 청년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부자 청년이 선을 행하면 영생 얻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지 말라는 거 있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하라는 거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다 했는데요. 부족한 게 없는 것 또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 재물을 팔아서 누구에게 줘라? 가난한 자에게 줘라. 그러면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못하지 않느냐를 증거, 넌 못해. 그거 할 수가 없어.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21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온전해지고자 할진데 라고 하시면서 너는 가서 팔아라 주라. 그리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21절 하반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르라. 주님이 정말 하늘에 속한 자라면,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면 그 마음이 바뀌어있다. 그 바뀐 마음을 따라 살아라. 그 바뀐 첫 번째 마음은 높은 마음인데 높은 곳에 계시고 높으신 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7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아콜로데오 소이, 당신을 따랐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님이 뭘 주시죠?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28절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주님은 말씀은 나를 따르는 너희도 아콜로데오 모이, 나를 따르는, 여기 3번이 반복됩니다. 나를 따른다, 주님을 따른다, 높으신 분을 따른다, 하늘을 향하여 마음을 두고 산다. 이 따른다는 말을 쓰고 아콜로데오. 근데 이게 아콜로데오라는 말이, 따른다는 말이 목표를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간다는 걸 의미하고 같은 길을 간다는 걸 의미해요. 이 따른다는 말 자체가, 아콜로데오라는 말 자체가 같은 길을 가고 같은 목표를 향하고 같은 곳을 바라본다. 그건 누가 보는 걸 보냐? 주님이 바라보는 곳을 바라보고 주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고 주님이 하는 일을 행한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 구원받은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마음을 바꿔주시는데 주님을 따르는 마음을 주십니다. 지금 잘 못 따라도 나도 주님을 따라가야지, 주님 말씀대로 가봐야지 하는 마음을 근본적으로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이 마음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끄집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높은 마음, 주님을 따라가는 요 마음을 끄집어서 그 마음을 살려고 그 마음을 소중히 다루며 사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제자라고 그래요. 제자. 마데테스라고 그래요. 마데테스. 그 마음은 3가지로 나타납니다. 그 마음은 먼저 어떻습니까? 주님이 나를 먼저 부르셨지. 난 주님이 부르셨으니까 주님이 날 부르신 주님을 따라갈 거야. 소명이라래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러면 저분이 뭔가 가르쳐 줄 거야. 잘 가도록 잘 바라보도록 가르쳐 줄 거야. 가는 길, 해야 될 길을 잘 가르쳐 줄 거야. 그래, 배워야죠. 따르는 사람 배우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같이 가니까 뭐합니까? 체험하게 되죠. 그 은혜를 더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주님을 따르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따라가는 마음. 여기에는 포기가 좀 있겠죠. 여러분, 본헤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나치 히틀러 전쟁 당시에 희생된 사람입니다. 이분은 17살에 튜빙겐 대학에 입학했어요. 그리고 베를린 대학에 거쳐서 신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워낙 똑똑해가지고 이 사람은 미국의 그 유명한, 그 당시에, 지금은 좀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유명했던 신학대학이 있었던 유니온 신학대학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학을 갔어요. 워낙 논문도 글도 뭐 뛰어나게 쓰니까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좋았습니다. 근데 조국 독일 땅에서는 세계 전쟁, 평화를 깨뜨리고 그리고 소수민족을 압제하는 이런 독재자 히틀러의 모든 행적이 막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조국으로 돌아가서 내 조국이 잘못 가는 길을 내가 뭔가 내 이 한 몸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주님 따라가면서 내가 섬겨봐야지. 조국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럴 때 번헤퍼를 아는 모든 사람들, 조국에 있는 사람들, 모든 목사들, 모든 사람들이 절대 오지 말아라. 너 오면 죽는다. 와서 예수를 따르긴 하지만 히틀러도 조금 적당히 따라가면서 있어야 넌 사는데 너는 주님만 따라가는 사람인데 너 여기에서 못 견딘다. 죽는다. 그래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베를린 대학에서 교수가 되고 그리고 라디오 강연을 통해서 히틀러의 위선과 그리고 잘못된 이 진리로부터 벗어난 것, 그 다음에 인권과 평화로부터 벗어난 것, 그리고 생명을 기여하지 않는 그런 정책들, 이런 것들 비난을 하고 비판을 했습니다. 37에 체포돼 39에 처형당했어요.
그가요, 짧은 나이에 그가 쓴 책이 뭐냐면 나를 따르라입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헬라어로 하면 아콜로데오 모이, 나를 따르라.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이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볼 때 그가 실패자처럼 보이죠. 그러나 역사 속에서 그는 유명한 인물이요,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요, 지금도 가슴을 울리는 인물이 되어 있다. 야, 이거 오늘 아침에 이거 잘못 왔나 보다, 이거 일찍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 좀, 걱정하지 마세요. 이 시대에 히틀러는 없잖아요. 저는 요즘 목사로서 굉장히 좀 힘들어요, 솔직히. 여러분 생각에 목사 이 직분으로 사는 게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힘들어요. 그리고 고개를 들 수가 없어. 솔직히 이렇게 설교하니까 내 고개를 들고 여러분 쳐다보지. 그렇게 존경하고 그냥 나도 저분처럼 목회해야 저분 따라가야지. 그렇게 믿고 신뢰하고 그냥 저분대로 저분처럼 나도 목회해봐야지. 그래서 훌륭한 선배 목사님들이 안 해도 될 일을 하셔가지고 고개를 들 수가 없다고. 저는 아들이 없어서 다행이에요, 사실. 그렇게 훌륭하신 목사님이 지금 진짜 훌륭하신 분이에요. 제가 봐도. 저는 그 발밑도 못 쫓아가요. 그 정도로 헌신적인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들에게는 약한 거예요.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 성도들이 투표해가지고 다 3분의 2 얻어가지고 절차적으로 문제 없어요. 다 했습니다. 그러면 진짜 문제가 없나? 여러분 누구를 따라야 됩니까? 예수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좋아하는 거냐? 주님이 좋아하시는 거냐? 그쪽을 보고 가야, 예? 그쪽을 향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은혜 받은 자, 천국에 속한 자로서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생각해 봤어요. 그 훌륭하신 목사님의 비난과 그 교회 전체가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니까 리더십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 세습만이 문제가 돌아보면 세습이라는 말로 이야기되는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다른 문제가 김미열이라고 하는 목사의 그거보다 더 큰 심각한 주를 따르지 않는 장면이 내 삶의 습관 중에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고개를 들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뭐 어떤 목사님 때문에 그것도 그렇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나는 주님을 따르는 마음에 충실하는가, 주님을 따르도록 바꿔주신 그 마음에 그 태도에 충실하고 있는가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 사람이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여유와 기쁨을 누리게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채우심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29장 25절 보게 되면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 사람 따라가고 사람 좋은 데로 가고 사람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그렇게 가면 올무에 걸리게 돼 있다. 그렇게 훌륭한 분도 올무에 걸리잖아요. 그러나 그것저것 따지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주님을 따라가는 자는 따라서 안전하리라. 안전하리라. 할렐루야.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 때 어려울수록 우리는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주님을 따르도록 구원의 은혜를 주시면서 바꿔주신, 수술해 주신 그 근본적인 그 마음을 붙들고 그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지를 계속 질문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오늘 여기 말씀 보게 되면 오늘 21절 말씀 보게 되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전해지고자 할지인데 너는 가서 그 다음에 팔고 그 다음에 주라고 말씀합니다. 세 동사가 핵심적인 동사입니다. 21절에 보면 너는 가라, 휘파게, 팔어라, 폴레손, 그리고 카이, 그리고 뭐하라? 주라, 도스, 주라. 이 세 단어가 휘파게, 폴레손, 도스, 가서 팔아라, 주라 하는 이 세 단어가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이 세 단어가 품고 있는 말은 뭐냐면 당신의 마음을 넓히라는 말입니다. 원래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 되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을 수술해 주셨는데
근본적으로 바꿔주신 영적 상태가 있는 것이 뭐냐면 넓은 마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넓은 마음이에요. 넓은 마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피의 은혜로 제사함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편지 쓰면서 말합니다. 디도 1장 3절에서 아무든지 누구든지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도 말고 간용하며 너의 온유함을 나타내라. 한마디로 너의 마음을 넓혀라. 원래 그 마음은 넓혀지는 마음이 아니라 원래 넓은 마음으로 주님이 뭐예요?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에 근원적으로 우리의 영적 심령의 상태의 마음을 넓은 마음으로 바꿔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그 넓은 마음을 다시 어떻게 꺼내어 사용해야 된다. 꺼내서 넓은 마음으로. 여러분, 한마디로 사랑하는 마음이죠. 사랑하는 마음. 이 예방의학 전문가인 피터 한센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낸 보고서에 의하면, 오래전에 냈습니다만은, 사람이 다 건강에 관심이 있잖아요. 오래 살고 싶어서. 그쵸? 여러분 다 오래 살고 싶죠? 저도 96세까지는 가고 싶어요. 네? 후임 목사님 싫어하겠죠? 자, 오래 살고 싶죠. 그런데 피터 한센, 농담이에요. 어디 가서 또 우리 김별 목사님은 욕심이 많아서 그러면 안 돼요. 이 피터 한센 박사가 말을 하기를 사람이 건강한 인생을 살려면은 3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된대요. 첫째는 바른 음식, 자기 몸에 맞는 바른 음식을 잘 먹어라. 잘 선정해서 아무거나 먹지 말고. 둘째는 규칙적인 운동을 해라. 셋째는 좋은 습관을 들이라는 거예요. 술 먹는 습관 끊고, 담배 먹는 습관 끊고, 그냥 뭐랄까, 수면 부족하게 밤새우는 습관 끊고, 뭐 이런 식의 이런 몇 가지를 쭉 얘기하면서 좋은 습관을 들여서 그것을 평생 지켜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피터 한센 박사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3가지를 잘 지키잖아요. 그러면 건강해지는데, 잘 지킨다 하더라도 그 건강의 50%다, 50%. 50%만 그것으로 충족된다는 거예요. 음식도 잘 먹고 운동도 규칙적으로 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좋은 습관을 들여서 계속 간다 치더라도 그 사람의 건강은 그게 잘한다 하더라도 100으로 따지면 50% 건강밖에 유지가 안 된다. 그럼 나머지 50%는 뭘로 이루어지느냐라는 문제예요. 50%가 정말 중요하다. 50%가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50%가 정말 중요하다. 피터 한센 박사 하는 말, 사랑하는 마음이라. 사랑하는 마음. 자기 이외의 타인을 향해서 열린 마음을 얼마나 유지하느냐가 당신의 건강에 직결된다는 말입니다. 이거 예방의학 전문가가 한 얘기예요. 타인을 향해서 얼마나 열린 마음으로 가느냐. 여러분, 미워하면 병나요? 미워하면 오래 못 삽니다. 스트레스 받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끊임없이 사람을 뭔가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인생을 살면 그 영혼이, 자기 영혼이 괴로워서 못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타인을 향하여 마음이 열려서 비방하지 않고 디도에게 쓴 편지대로 다투지 않고 간용하며 온유함을 나타내는 언어의 축복을 계속하게 되면 이 사람은 그 넓은 마음이 오히려 그를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할렐루야. 주님이 원래 바꿔주신 마음이 그 넓은 마음이에요. 넓은 마음. 가서 팔아라, 주라. 이것은 넓은 마음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수술해 주셨다. 넓은 마음을 수술해 주셨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 화제 중에, 화두가 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낙태입니다. 낙태. 갑자기 낙태에 관한 이야기가 이 국가적 어떤 담론으로 지금 들어와 있어요. 굉장히 시끌벅적해요. 예? 여러분, 우리나라가 굉장히 좋은 나라입니다. 이 법 체계가 잘 돼 있어요. 물론 연약함도 있지만 진짜 잘 돼 있어요. 우리나라 형법 27조에 보면은 낙태 안 돼. 낙태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낙태는 처벌받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낙태가 이래서 저렇게 이렇게 이런 게 어떻게 하냐. 또 그런 문제가 막 이런저런 얘기도 많으니까
모자보건법을 만들었어요. 모자보건법. 우리나라가 모자보건법이 있습니다. 모자보건법 14조에 의하면은 이런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임신 중절을 허용하는 범위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가 굉장히 세밀한 나라야. 예? 유전적, 우생학적으로, 정신적으로 뭔가 신체적인 질환이 유발될 수 있다. 그렇다면 중절을 허용할 수 있다. 처벌 안 받는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전염병, 이 전염병과 관계된 임신 상태다. 그러면 낙태 허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강간이나 중강간에 의해서 원치 않는 의사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허용할 수 있다. 이게 네 번째, 근친으로 인해서는 이게 뭔가 유전적으로 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인적 관계 속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 그러면 그것도 허용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산모 자체의 건강이 치명적인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산모가 죽을 수도 있다. 산모가 뭔가 아주 심각한 정신적인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 그러면 허용할 수 있다. 지금 이게 5가지 모자보건법의 조건을 걸어놨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낙태를 처벌하는 법을 없애달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낙태를 허용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법체계가 잘 돼 있는 나라입니다. 진짜 참 성경적인 법체계를 상당 부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너무 좋은 나라예요. 난 대한민국 너무 사랑한다니까요. 애국자야 애국자. 나 우리나라 너무 좋아요. 이 조국 땅이 너무 행복한 땅이라. 이 조국 땅에 한국에 태어나서 목양을 하고 인생을 산다는 게 너무 행복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런 걸 해체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난 동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담론이 됐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 담론이 됐기 때문에 의논을 하고 토론하고 뭔가 좋은 의견을 내야 돼요. 여성의 인권도 보호하고 태화의 생명권도 보호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새는 여기 있어요. 아무리 토론을 하고 수많은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핵심은 어디로 가냐면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 뭐에 대해서는? 생명에 대해서는. 할렐루야. 생명은 살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엔 고통이 따를 수도 있고 아픔이 따를 수도 있죠. 여기 힘든 여정이 있을 수도 있으나 생명은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이 잉태됐을 때 얘 죽일까 말까 하고 있었다면 여러분 끔찍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잉태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군가 얘 죽여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상황에 있었다고 생각하면 끔찍하지 않냐고. 생명은 주님이 주셨고 생명은 주님으로부터 오고 생명은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 생명에 대해서는 마음을 넓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주님이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의 마음을 수술해 주셨는데 근원적으로 바꿔주신 마음이 뭐냐면 넓은 마음의 포인트는 생명에 대해서 열려 있는 겁니다. 생명은 살리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우리 중보가정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생명에 대해서 열린 마음은 넓은 마음으로 축복하며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한 사람 한 사람, 가난한 자든 병든 자든 누구든지 당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그 모두를 포용할 수 있고 받아줄 수 있어야 된다. 헬라 성경에 보면 메타라는 말이 있어요. 메타, 영어로 하면 위드. 한마디로 뭐냐면 함께라는 말인데 여러분 보세요. 이 넓은 마음은 3가지를 내포합니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해요. 근데 마지막은 뭐냐면 책임을 져주는 겁니다. 내가 난 아이가 아니라 하더라도 누군가가 책임을 지지 않으면 우리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생명은 누가 책임지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돼요.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 여러분 대한민국이 무슨 연약함이 있다고 세계에 아이들을 내보내냐 말이에요. 우리가 책임져야죠. 우리가 돈을 내서라도 우리가 희생해서라도 살리고 가르치고 인물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주신 넓은 마음이라. 이러한 민족과 이런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의 역사는 계속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보게 되면 여기에 나오는 어린애가 관련된 말인데 이런 말입니다. 주님은 어린애를 데려오는 것을
반대하고 데려오지 말라고 하는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천국은 14절에 보면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이런 자의 것이다. 토이우톤 에스틴, 이런 자의 것, 토이우톤, 이런 자의 에스틴 것이다. 누구의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어린이에 관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무슨 마음이에요? 낮은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낮은 마음. 여러분, 본래 하나님을 바라고 주님을 따르는 높은 마음에서 시작이 되면 삶의 자리는 낮은 마음으로 멈추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낮은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낮은 마음. 낮은 마음 뭡니까? 주님 앞에 겸손하죠? 그리고 주님이 가르치는 대로 가겠다는 태도 아닙니까? 낮은 마음. 여러분, 시편 17절 말씀 보게 되면 주님이 누구의 소원을 들어주시나? 여호와께서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했어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 그 아들을 잘 뒀죠? 솔로몬이 아들이 왕이 됐잖아요. 솔로몬의 아버지의 유언대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역대하 7장을 보게 되면 성전 낙성식을 해요. 성전을 봉헌식을 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15절 보게 되면 너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서 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내게로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자기 죄를 구하고 그리고 낮아지고 스스로 낮아져서 주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면 내가 그를 고칠 걸 고치고 그 땅을 새롭게 하고 그의 필요를 공급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낮은 자에게 은혜는 임한다. 야고보 4장 6절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러스되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뭐예요? 높이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본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높은 마음 넓은 마음을 시작해서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사는데 그래서 다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로 주의 자녀가 되고 은혜로 계속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요즘에 주의보가 많이 나와요. 지진주의보, 태풍주의보, 무슨 주의보, 요즘에 또 감기주의보, 독감주의보.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사시사철 계속 주의보, 경계해야 될 것 뭐냐면 교만주의보예요. 교만주의보. 교만주의보는 언제 내리냐? 성경을 보게 되면 교만주의보를 내리는 때가 있습니다. 첫째, 돈을 많이 벌었을 때.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성경은 말합니다. 너 교만하지 말아라. 낮아지는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낮아져라. 낮아지는 마음으로 계속 견뎌라. 그것도 언제냐? 두 번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봉사를 잘할 때, 봉사를 많이 할 때 교만주의보에 경계를 해야 돼요. 예? 여러분, 교회에서 교만한 사람은 다 봉사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봉사를 안 한 사람이 교만한 사람 봤습니까? 교회에서 봉사를 안 하고 그냥 예배만 잘 드리고 이렇게 조용히 지내는 사람 교만한 사람 봤냐고. 다 교만한 사람은 봉사 많이 하는 사람 중에서 꼭 뽑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해. 너 봉사 열심히 할 때 조심해. 조심해. 네 말 조심해라. 너의 말 조심해. 언어 조심해라. 내가 언어 조심해. 행동 조심해라. 표정 조심해라. 여러분,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할 때 지위가 올라가고 권력이 쌓이고 세상에서 뭔가 지식의 우수자가 되고 그럴 때 당신은 교만을 주의해라. 낮은 마음, 주님이 내 마음에 근본적으로 바꿔주신 그 낮은 마음을 더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더. 여러분, 뉴턴의 1법칙, 2법칙, 3법칙이 있습니다. 뉴턴의 제3 운동법칙이 뭡니까? A라는 손이 이것을 밀어내잖아요. B라는 이 성경책도 밀면은 성경책도 이렇게 미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미는 힘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밀어 제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반대로 미는 힘이 있다는 게 이게 작용과 반작용의 운동 법칙이에요. 세상은 다 이런 논리가 통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뉴턴의 법칙이죠.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요,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제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밀고 살잖아요. 높은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밀며 살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반작용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높은 마음으로 사는 자, 나를 따르는 자, 내가 너를 보상하고 내가 그를 인도한다고 말씀하잖아요. 넓은 마음으로 사는 자, 욕심을 부리지 아니하고 넓은 마음으로 사는 자. 여러분, 잠언 28장 25절에 뭐라 그랬어요? 욕심을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넓은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사는 사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풍족하게 되느니라. 풍족의 은혜의 반작용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낮은 마음으로 이렇게 세상을 밀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주님이 높이시는 반작용의 은혜 주셔요. 할렐루야. 넘치게 주십니다. 이 은혜 누리시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천국에 속한 우리 중부가족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 돌려드립니다. 천국에 속한 자, 은혜 받은 자,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된 자, 인생을 근본적으로 천국에 속한 자로 당당하게 사는 자 되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이제 천국에 속한 자, 그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는데 그 주님이 바꿔주신 그 마음으로 다시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